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고 권능의 말씀으로 주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사 연합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 못 왔죠? 2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번 주는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 주일. 저는 365일이 대한민국 어린이날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습니다. 365일이 어린이날이에요. 제가 서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린이에 관련된 날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에 관련된 날은 수명이 늘어나서 그런지 아니면 어른들이 체면, 겸손해서 그런지 자꾸 줄어요. 요즘은 이제 뭐 환갑도 안 하고 칠순도 예전에 환갑 그러면 진짜 할아버지였거든요. 칠순까지 사시는 분은 참 드물었죠. 100일까지 사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돌 사는 것도 쉽지 않았죠. 질병이 많고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을 때니까요. 그래서 독일 그 100일과 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호적도 돌 지난 다음에 올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가면 이제 살겠구나.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오래 사니까 환갑 없어지고 칠순 없어지고 애들은 걱정 없거든요. 뭐 100일에 죽는다, 돌에 죽는다 이거 그럴 일이 거의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요즘은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100일뿐만 있는 게 아니래요. 100일, 뭐 200일, 300일, 500일. 어버이날 때 원로 목사님이 지금 서산 병원에 계신데요. 제 아내가 어머니 뵈러 올라갑시다 그래요. 어버이날인데 딱 드는 생각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에게 어버이날이 몇 번이나 있을까? 내가 어버이날이라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특정한 그 날을 나는 몇 번이나 지낼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 양친부모 아무도 안 계신 분, 어르신들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아무도 안 계신 분,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양친부모 안 계신 분, 저는 이제 아버님만 돌아가셨는데요.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저는 기도 순서가 이 정형화된 기도의 순서가 있어요. 보통은 다 있으시죠? 저는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가족의 기도 중에 제일 먼저가 어머니에 대한 기도입니다. 어머니, 자식, 형제 이렇게 순서가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부모님 기도부터 먼저 하고. 부모된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 제4계명까지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5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가 이어지는데요. 그 사람과의 관계의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공경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어떠세요? 공경받고 싶으세요? 공경받으실 자격 있으십니까? 자격 없더라도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러니까 공경받고 싶어요. 그거죠?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공경을 받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제5계명, 하나님이 이 세상에 바라시는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질서를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 잘 믿으면 돼요. 자식한테 효를 받고 싶다, 공경받고 싶다. 그러면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부모에게 어떻게 했나? 자식이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한 만큼 자식한테도 받을 겁니다. 근데 혹 모르죠. 자식이 정말로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못했어도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잘할 거야. 그래도 아름답겠죠. 그런데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이 성리학, 우리나라 유교의 충효,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저도 자신 없는 얘기인데요. 자식한테 공경을 받고 싶으시면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 계속 10계명 중에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때도 사람들이 부모보다 자식을 더 알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첫 번째 약속이고, 그것이 첫 번째 세상의 질서고, 하나님이 이게 세상이 이렇게 바뀔 줄 아셨나? 혹은 모세 시대에도 이미, 근데 그 당시에는 아이는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보면요, 저 부모는 저 자식을 평생 끼고 살려고 하는구나 라고 보여질 때가 많아요. 독립되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서로 배려하고 그 사회 속에서 독립적으로 성숙된 인격으로 사회를 살아가게끔 가르치지를 않고요. 나는 이 자식을 평생 끼고 살 거예요. 내가 책임질 거예요. 라고 양육하는 부모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려할 줄도 모르고 버릇도 없고, 몇 세 어린이 출입 금지 식당이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어떻게 애들 나이로 애들을 못 들어오게 해? 근데 당연한 거예요. 자기 어린아이가 식당에 들어가고 싶은 것만큼, 그 아이가 그 식당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것만큼 조용히 식당에서 자기의 시간을 누리고 싶은 사람의 권리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애기들, 시끄러운 애들하고 같이 먹으려면 그 식당에 가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내 식당, 나는 내 자식의 권리는 주장하고 남의 권리는, 어른들의 권리는, 타인들의 권리는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자식을 하나님 뜻대로 키우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키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잠언에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쭉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살지를 않아서 그런지, 혹 하나님 나라가 부모 입장에서 야, 이거는 행복한 나라가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자식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지혜를 계속 두려운 건 세상이야.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해요. 너들이 영원히 살 곳은 이 세상이야 라고 가르쳐요. 나그네 삶이야 라고 교회에선 말합니다.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하는데 아니야. 너희들 영원히 여기서 살 곳이야. 마치 여기가 본향인 듯. 근데 더 딱한 사람은요, 부모도 섬길 줄 모르고 자식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 그것만도 참 한스러운 건데 자식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도 있어요. 자기만 아는 부모, 자식 사정 모르는 부모. 요즘 신방기간이라 젊은이들 집에 신방을 갑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가장 악한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부모다. 너희들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얼마나 줄 수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자식으로부터 끊어내느냐. 세상의 복이 크다. 이게 부모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거 너한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거야.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차단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관심 있는가? 세상에서 얘가 이룩한 업적이 무언가에 대해서 집착해요. 이 아이의, 그러니까 부모들 보면 이 아이가 뭐 어디 콩쿨 대회 갔는데 뭐 했어요. 뭐 하여튼 세상적인 무슨 업적을 내세우면 그것이 부모의 멸관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가장 큰 것이라고. 부모가 그렇게 기뻐해야 되고 자식을 그렇게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입으로 주여 하는 부모들이 다 우리 자녀 자랑할 때 되면 우리 자녀 정말로 예수 잘 믿어요. 정말로 막 예수님께로 믿으려고 그거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염려해요. 야, 공부해야 되는데? 야, 뭐 해야 되는데? 세상의 성취. 그것에 집착해요. 저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저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인가? 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는 주여 하나 자식한테는 야, 메시아는 세상에 있어라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까지 있어서 제가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 중에 하나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냥 공경이 안 돼요.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리학의 충효를 가리키듯이,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가장 큰 가치가 충과 효였습니다. 조선은 그런 나라였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웃 사랑 중에 첫 번째가, 사람 사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자식이 아니라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제 손녀가 싱가포르에 있는데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한 이틀 지났는데 메시지, 동영상이 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이날인데 왜 연락 안 해주세요? 하고 소리를 버럭 질러요. 그래서 저는 평생 제 손녀한테 뭐 어린이날이라고 뭐 어린이날 뭐 해피 어린이날 이런 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가 이제 지 애미가 시켰겠죠. 초등학생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래, 어버이날 때 얘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면 나도 그렇게 하자. 근데 이 어버이날 새벽같이 왔어요, 그게. 뭐 해피 어버이날 뭐 이러면서 사랑해요. 이게 제 딸년이 지 딸한테 아버지가 그냥 자기 딸 어린이날 축하해 이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요. 어린아이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어린아이 같은 아이가 높으니라. 이 아이 같은 자가 높은 자니라. 요즘은요,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높아요. 지금 정말로. 현실적으로 보면.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의 질서는 위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부모님을 바라봐라예요. 내가 부모님을 안 바라봤으니 내 자식은 나를 바라볼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슬픈 세상이죠. 그래서 내 자식은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여러분들, 공경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세요. 여러분이 하신 것, 제가 여러분이 한 것으로는 자식한테 효받을 수 없어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자식된 자, 불효하지 않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은 다 불효자입니다. 부모된 자, 또 자식한테 그렇게 당당한 부모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 안에 있자. 하나님 안에 있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선교 여행의 근원지가 안디옥이죠. 그리고 3차 여행 중에 가장 오래 바울이 머물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이 에베소는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티르키예라고 그러나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란노 서원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고 권면하는 것에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유럽, 그러니까 소아시아인데요. 이건 다 헬레니즘 문화의 딱 인본주의, 인간의 지혜, 여기에, 그리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거든요. 여기에 예수님이 진리고 여기에 삶의 질서가 예수님의 죽고 부활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에 나가 이것이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겁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라고 말하려면 세상에 담대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물질 앞에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직업 앞에서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위치 앞에서 담대함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딱 말하려고 그러면 탁 튀어나옵니다. 야, 그러다가 너 네 자식 행복 책임질 수 있어? 예수 믿는 것보다 다른 세상적 업적을 더 내세우는, 그래서 안전함을 느끼고 아마 그러면 내 자식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믿음 없는 부모들의 생각들이 자식들을 자꾸 세상으로 몰아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요. 근데 바울은 한 것이 이겁니다. 석 달 동안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렀어요. 근데 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부모된 여러분들, 자식을요, 메시아가 있으면 그분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그분이 모든 삶의 구원자예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맡기지 않겠어요? 아마도 여러분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의 자녀를 특정하여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펄쩍펄쩍 뛸 겁니다. 좋아서.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염려하고 있어요. 내 자식을 하나님한테 맡기면 될까?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요, 혹은 가정에서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를 키울 때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되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진리를 알고 너희들이 행복할 거라고. 우리 부모는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부모라고 얼마나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저 세상 걱정, 너 무엇 했니?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니? 세상에서 무엇이 결핍되어 있니? 이거로 자랑하거나 이거로 염려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정말로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면 결혼 안 해도 돼, 이런 얘기도 하죠. 자식 때문에 징징거릴 거면 결혼 안 하고 하나님만 믿어,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에베소에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과가 있었는가?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과정은 어떠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야, 예수님이 능력이야 라고 하면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했다. 이것은 바울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내 성과를,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과에 대하여 자꾸 집착하지 마십시오. 저 그럼 목사 그만뒀어요, 이미. 저를 보거나 여러분을 보면 그 성과를 생각하면 저는 그만뒀을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노력하는 겁니다. 이루어졌담도 아니요, 안 이루어졌담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성과를 자꾸 내기를 원하면 포기하게 돼요. 혹은 원망하게 되고, 혹은 정죄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끝까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리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예수를 전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일, 이 일을 수고하며 노력하며 하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저 사람들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어? 분노할 이유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나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안 해? 매일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요, 뭐 그런 거 갖고 시험 들어 하는 분도 있고요.
아유, 그래. 그 사람 막 맞장구 치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들만 하지. 근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시험이 들 때 자신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시험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허물을 발견했어. 그래서 나는 시험이 들었어 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자신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시험 들고 있는 자신.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어져서 이제 찌꺼기는 넘어지고 다 무너지고 오로지 순금만 남는 과정이 시험 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험은 쓰러지면 참 불행인데요. 시험에서 통과해서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시험 들었다고 남을 막 심판하시지 말고 내가 마음에 딱 시험이 들 때 내가 아직도 타상을 통해서 시험이 드는 약한 믿음, 약한 신앙의 소유자구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내 것을 더 나에게 맞춰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시험 들 때마다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장성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돼. 아니에요. 나 때문에 안 돼요. 시험은 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는 무리들이 바울 앞에 쫙 있어요. 바울은 시험 안 들어요. 좌절 안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기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신혼부부집에 제가 신방 가서 그랬어요. 제발 마주보고 있지 마라. 여러분 집에서요 부부들 마주보지 마세요. 그럼 맨날 허물만 보이고요. 맨날 싸움만 나고요. 맨날 원망하고요. 한 곳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보는 곳이 같아야 됩니다. 보는 곳이 같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타상을 사랑하게 되는데 서로 바라보면 예수님 없이 서로 인간들이 인간들을 바라보면 인간 사회로 끝납니다. 다툼과 원망과 막 비방하고 도전이 오고 무슨 예수가 능력이야 무슨 그게 신이야 라고 바울에게 별 얘기가 다 있겠죠. 바울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설교 제일 처음 할 때 첫 설교 내용이 그거였어요. 저 하나님이 시키셔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입 막으면 내려가겠습니다. 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입 막으면 부끄러움 없이 내려가겠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를 자꾸 시키려고 그래요. 왜? 설교해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시키신 분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누구인가 일을 맡겼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내 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저 사람의 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저도 지금도 기도하면 막 못해서 떨려요. 설교하는 거 떨리죠. 들을 거 떨리죠. 근데요 제가 항상 예배 끝나고 하는 말이 그겁니다. 오늘도 나 혼자 은혜 받았구나. 저는 설교하면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 설교가 여러분을 향한 게 아니라 저를 향한 거거든요. 저는 이 설교 들으면 은혜도 받고 뜨끔뜨끔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제가 사는 게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다고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묵묵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하여튼 뭐 그 서원의 주인이었는지 혹은 어떤 뭐 학자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서원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런데 제일 처음엔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도전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끝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는 너무 쉽게 성과를 얻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를 보거나 제가 여러분을 봐도 답답할 때 많아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변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성격이 저래? 여러분, 성격 좋으신 분 없어요? 성격 못 되신 분, 못 됐는데 좋아지신 분. 나는 툭하면 혈기가 나요. 부인이, 아내가, 뭐 남편이, 자식이, 뭐 부모가 뭐라 그러면 못 참겠어요. 남들이 뭐라 그러면 못 참겠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 창피해서 내가 하고 나면 맨날 후회돼요. 근데 여태까지 몇십 년 그러고 살았어요. 예수 믿었는데. 그런 사람 보면 저도 답답해요. 야, 거듭난다는 건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제가 서산에서 병원하면서요, 믿지 않는 직원들 한때 가장 부끄러울 때가 뭐냐? 첫째, 우리 총회 교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보다 더 못한 행동을 할 때, 직원을 포함해서 환우로서. 두 번째, 세상의 교인들, 목사님들 특히 저한테 들리는 얘기가 그래요. 시끄럽고 막 원무과에서 소리 지르고 뭐 간호사들한테 뭐라고 대접받고 보면 목사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대접하러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랬는데, 아니 왜 놈은 목사랑 맨날 대접받고 싶어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총회병원이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병원인데, 이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선교를 방해하는 병원이 되어버려요. 누가 그러느냐? 우리가 그런다는 겁니다. 참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빚도 없이, 업적도 없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 하나 없이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그저 하나님 나라를 행복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부모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를 놓고 부모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겁니다. 나는 당신 보고 예수 안 믿어. 나는 싫어. 그래도 끝까지 하십시오. 그러면 끝내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합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거야 라고 나서는 사람이 항상 시험 듭니다. 항상 심판합니다. 자기 열심이라는 게요. 우리는 순종하여 나아갈 뿐입니다. 무엇하여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 즉 기도하고 예배 보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주고 삶의 근원이 말씀이다, 예수님이다라고 자식들에게 권면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안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 있지만요. 우리 어린아이들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와요? 일주일에 1시간 툭 던져놓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게 되겠습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나 담대하게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니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두렵습니까? 세상의 업적을 가져야 자녀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습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것은 예수님이 해결할 만하고 저 일은 세상이 해결할 만하고 이런 건 없어요. 메시아는 그래서 야훼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 그것이 진리고 참 행복임을 우리를 통해서 체험케 하셔서 세상에 증거하시는 분. 우리 부모 여러분, 하나님을 통하여 행복을 맛보셨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화평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십니까? 무엇이 있으면 평안하시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평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가 있으면 평안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 나라는 불완전한 나라다. 썩어질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안전이고 이것이 화평이고 이것이 평안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아내를 남편을 부모님을 이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요, 정말 믿나? 이게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제가 좀 세게 말하면 목소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한 번 더 물어보면 거의 대답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정말 피조물보다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진정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안식하고 화평하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는 자녀를 세상으로가 아니라 세상의 업적이 아니라 나의 기쁨은 내 자녀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이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믿는 건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 세상에 무슨 상장 갖고 오면 그렇게 좋아해 부모가.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 애기들 이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발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는 시간을 제발 좀 가지십시오. 이거 다를 자격이 있는 부모 되야죠. 자식을 세상으로 밀고 사탄으로 밀고 물길로 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세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약속한 내 그 땅으로 가라. 부모가 안 가는데 자식이 가겠습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에 부모가 매여 있는데 자식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몰라요. 자식 앞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부모를 보이십시오. 그래야 자식도 따라가죠. 여러분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시겠습니까? 가기를 원하십니까? 자식은 어디다 두고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에 남겨두고요? 아니면 함께 떠나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에 눌러 앉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민은 떠나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선민되는 첫 번째 명령.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 떠나서 가라. 떠나서 와라. 우리 자녀된 분들, 이거 안 다신 분들, 부모님 공경하세요? 오, 어디서 대답 나왔어. 대답할 수 있는 게 대단한 건데요. 나머지는 공경 안 해요? 오, 저기 유튜브에서 나온 거예요? 주일학교 애들? 알았어요. 아니, 초등학생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데 20세, 어라운드 20세, 어버브 20세들은 왜 대답이 없어요? 부모 공경 안 해요? 공경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부모가? 우리가 보기에? 자격이 있어야 공경할 거예요? 부모님들 큰일 났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자식들이 깜보고 있어요. 예수 못 믿는 부모들. 여러분들이 잘 믿어서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근데 내가 볼 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 예수 안 믿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같아. 자, 자녀된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 합하여 선을 이룹시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서로 같은 시간을 내서 가정에서 예배 봅시다. 그래야 우리 초등부 애들 천국 가요. 그래야 행복해요. 제발 하나님을 믿으세요.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믿고 내년에는 이런 설교 안 하게. 제발 집에서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자식 붙잡고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선한 부모 되어지는 어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그죠? 자식이 뭐라 그러든 아내가 뭐라 그러든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 사도는 정말 인간의 지혜가 가장 높은 곳에 이르렀다.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지혜를 자랑했던 헬레니즘 앞에서 그들이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거부가 있습니다.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성과가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전합니다.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하게 합니다.
저희들도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의 모습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과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순종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주님의 열매 맺는 가정 되어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경건한 수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